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어떤 폭력이나 또 어떤 혁명과 같은 그런 전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갱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혁되어진다, 점차적으로 갱신되어진다라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특별히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점차적으로 갱신되어진다는 개혁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 체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요. 어떤 특정한 이론적인 이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러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강조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혁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혁명의 개념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고요. 또 우리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혁명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또 절대로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지는 개혁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도 사실은 혁명적인 집단이 아니라 개혁되는 공동체, 그리고 개혁시키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에 형성된 것이 역사적으로 죄에 의해 왜곡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성한 이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선한 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적인 개혁의 신뢰는 거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개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뜻하신 선한 계획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개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 성화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도 죄인에서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개혁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개혁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로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기독교인 공동체로 교회가 개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사실은 개혁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 1세와 이중 문화권 가정으로 구성된 교회가 또 점차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유학생과 1.5세 청년들로 중심이 되었다가 이제는 2세 교회,
더 나아가 3세, 4세 교회로 이민교회도 이제는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부정하고 타락하고 죄로 물든 오염된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분리되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결코 영적인 개토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집단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둔 세력이나 혁명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여지고 드러내지 않게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주의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개혁주의적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교회가 지닌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특징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타난 특징은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과 더불어 지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에 6장 14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일반인들과 구별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교회가 사회의 어떤 집단, 이익 집단이든 사교 집단이든 어떤 특정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교회가 그러한 집단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구별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 사회와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뭔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교회가 가장 위험한 어려운 위기에 속해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기준, 세속적인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인본주의적으로 탈바꿈하고요.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교회가 이제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섞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세속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돼서 이제는 세상이나 교회나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새 교회의 세속화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는 세상과 사회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특별한 대조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에 보면 정의와 빛을 같은 사이드에 놓고요. 그리고 불의와 어둠을 또 다른 사이드에 놓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느냐. 이거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있는 것에 촛불 하나만 생겨도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할 수 있겠느냐? 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보다 영적인 측면에서 직설적으로 말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즉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구별 없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믿는 자는 일반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6절 전반부에서 또 다른 대조적인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우상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정의와 불의가 구별되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탄이 구별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구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구별되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한말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헐버트 선교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그 당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한말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지만 현대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원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살펴보면 된다. 굉장히 통렬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군교 교주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김혜경 씨는요, 그가 쓴 책에서 그가 단군교 교주로서 서울 시내에서 용한 역술가로 활동을 할 때 그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다, 기독교인이었다고 밝힙니다. 사고만 터지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기한테 와서 돈 내고 묻는다는 것이죠. 즉 미신적이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는 버젓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려운 일만 터지면 돈 싸들고 이런 역술가나 이런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미신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묻는다는 것이죠. 헐버트 선교사님의 표현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적용이 되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기대며 누구를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통렬하게 꾸짖었던 것이 혼합주의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주일에는 버젓한 어엿한 기독교인처럼 보였는데 주중의 생활을 보면, 사회생활을 보면, 직장생활을 보면, 아니 가정생활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거나 미신들을 믿거나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미신적이 될 때,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렬하게 꾸짖고 징계로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마치 흐르는 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세게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힘차게, 힘들지만 어떤 때는 버겁지만 힘차게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처럼 이 세상의 도도한 물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부딪히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 당시의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원칙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와 같은 복음의 원리에 기초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대체적으로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서에서는 결론을 처음부터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독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로마서 후반부의 시작, 즉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결론부터 내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기독교인의 삶이,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공동체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주의적 공동체, 개혁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니는 두 번째 특징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모여서, 아니 그냥 사람들이 모여져서 사람들이 주인이고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 16절, 오늘 6장 1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에나바 한인장로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또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실은 구별됐다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인 또는 성도의 개념도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음을,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말하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제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사회의 여느 집단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한 교회는 당연히 그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지상의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어딜까요?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있고 많은 영역들이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그것이 어딜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그러한 예배도 예배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예배가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의 삶은요, 예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배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동체가 아닌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타당한 그런 상황,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의 당연한 모습이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거듭거듭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특별히 특정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첫날, 그것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 한 주의 시작,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새로운 한 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경배하며 믿고 신뢰하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삶은 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기억에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변화가 많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는 단순한 삶,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자 중심적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삶의 시작이자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한 주를 시작했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한 주의 시작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이머전시나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보편타당한 상황에서는요, 주일 예배가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날부터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가능하면 모든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함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그 습관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냐는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습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건 대부분 습관의 문제입니다. 무슨 믿음의 문제라고까지는 얘기하진 않아도 이거는 우리의 습관의 문제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책임 소재 아래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이죠. 나쁜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쳐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예배에 늦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의를 갖추는 것도 당연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할 때 물론 예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자기의 어떤 처한 상황에 의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과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되는구나. 예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아니, 몸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딴 데로 향하고 온갖 망상에 젖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적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에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예배는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을 나올 때는 이미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죠.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어떤 절박하고 갈급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거는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는요, 그거를 바라보고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러한 아주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고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보면 특별히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는 성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물론 세상을 개혁시키는 어떠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 자체가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로 모여서 구성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가 그 수준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화되는 공동체,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 좀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어져 가는 공동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7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이러한 약속이라는 것이 뭔가요? 바로 앞에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다.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즉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 이러한 약속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니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7장 1절 중반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구별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는 것이다.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심령을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건가요?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이 세상에 정말 더러움에서 떠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더러움에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요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구별된 가운데 깨끗해지는 것,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그러한 속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안전지대에 우리가 안주해 버리면 그 안전지대가 사실은 위험지대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교회도 계속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방향으로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즉 개혁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개혁되어지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에 의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져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사한 단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강조됐던 단어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 쓰여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쓰여지는 단어와 신약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좀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좀 다른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성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별. 이거는 외적으로 구별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성별.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가장 흠없고 가장 실한, 정말 사람 눈에 보기에도 가장 좋은 그러한 동물을 성별해서, 즉 외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 성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성별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개념을 더 강조하냐면 성화라는 개념을 강조를 합니다. 성화. 성별이 외적으로 구별된다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한다면 성화는 내적으로 갱신되고 내적으로 새로워진다. 즉 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물론 시간을 외적으로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그리고 특정한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외적으로 구별된다, 성별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외적인 구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 성화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겉모습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그런 성화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강조한 측면은 외적인 구별을 가리키는 성별일까요? 내적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성화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강조는 후자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즉 거룩한 구별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런 성화의 그런 특징을 갖는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외적인 장소, 외적인 요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화되어져 간다, 교회는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외적으로 거룩해지고 외적으로 뭔가 다른다 이런 측면보다는 공동체 내부가, 공동체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갖고 있는 교회를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별의별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별의별 문제가 많은 정말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비록 지금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고 혼란스럽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이든 간에 지금 공동체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공동체다. 교회는 갱신되어지는 공동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나바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인본주의에 의해서, 그냥 우리의 편의와 실리를 위해서 모여든 그렇게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구성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된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교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부합하고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점진적으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더욱 이루어드리며 또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록 몸은 떨어져